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사들 53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과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늙은 사무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함. 신앙면에서 보면 신뢰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라진다? 보호막이 사라진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한다는, 신뢰한다는 계약에 충실하면 쉴드가 쳐지는 거죠.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신뢰가 없어지면 보호막, 쉴드가 사라집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식이고, 두 번째는 간접 방식인데, 첫 번째가 직접 소통, 대면 소통하는 방식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들으시는 방식으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원죄 이전의 방식이죠. 마귀의 씌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마귀 자식이 되기 전에 소통 방식이 직접 소통 방식, 대면 소통 방식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보면 원죄 이전에는 에덴의 기쁨을 직접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나오지만은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인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을 잘 관리하라고, 다스리며 지키게라는 말은 그 에덴의 상태를, 기쁨의 상태를, 복된 행복이 가득한 그 삶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 그 말은, 임의로 먹으라는 그 말은 취하라, 얻으라, 취득하라 그러라는 얘기거든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들, 그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 복된 열매들을 네가 마음대로 취하라, 네 것으로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는 그 나무인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악하르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대화하셨다, 소통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 마귀 자식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오셔서 소통하셨다는 거죠. 대화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직접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매개체가, 메신저가 없이 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죄 이전의 직접 소통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방식인 겁니다.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지자면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그분의 생각을 묻고 그대로 간구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수락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귀 자식이 되어짐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주 가장 바람직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원죄 이전이나 회복한 이후에는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원죄 이전에, 그 다음에 회복한 이후에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있다. 회복한 이후에도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시는 방식은 간접 소통 방식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마귀 자식이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를 지정하시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사람과 소통하시죠. 죄인과 소통하시는 방법이죠. 출애굽기 33장 3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었고 아무도 본 자가 없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어두움에 사는 어둠의 자식들은 아들들이 되기 전에는 죄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간접 소통하는 방식은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직접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대리자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리자는 심부름꾼인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보면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뭐가 나타났어요? 누가?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천사, 심부름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자면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말하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 표시돼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행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고 빛과 어두움이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자인 심부름꾼 천사를 모세에게 보내서 소통하시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부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도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의 군대장관인 천사 여호수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전쟁하는 천사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나타나고 사사기서 6장 11절에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역대하 32장 21절에는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처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온 미가엘 대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과 30절에는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요한네스가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는 퇴고지를 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성전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나타난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빌립에게 나타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마스코스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보여진 천사,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깨워서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영계에 있는 존재들 중에 이 세상에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심부름꾼인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만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도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한 사도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말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런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고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으니까 황망하게 천사가 만류하는 거죠. 나도 피조물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니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너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 죄인과 소통하는 방식, 죄를 가진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 천사를 사용하신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시고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에 이제 선지자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뽑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메신저로 선택한 인간이죠. 선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돌견자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통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창세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집안의 모든 태가 다쳤는데 저가 선지자이니 내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저가 너희 집안을 축복할 때 너희 가정에 태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선지자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소개되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은 선지자라.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 하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고 선지자 또 사사,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여전히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가 주권자예요. 창조주께서 심부름꾼을 천사로 보내기도 하고 심부름꾼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뜻을 전하고 알려주도록 가르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사를 대리자로 보내시기도 하고 사사를 또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죄 때문에 생긴 그 고난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것을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메신저라는 다리를 놓으시고 소통하는 간접 소통 방식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는 누구하고 소통했어요?
아담하고 직접 소통했잖아요.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귀 자식이 되기 전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덴의 기쁨의 동산에서는 아담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은 천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과 굳이 소통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생김새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메신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 선지자, 제사장들을 사용하셔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이 소통의 결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시고자 재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것이죠. 죄인들은 죄인들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사회를, 자기들의 민족을, 나라를,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왕이라는 제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메신저만 필요하지 다른 다스리는 통치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죄인들, 이방인들은 약육 강식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통치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두머리 제도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니 제국주의니 여러 가지 국채, 정체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힘을 중심으로 해서 힘센 자가 다스리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들도 보존하시는 방식 가운데 이 왕이라는 통치 제도를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체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여러 가지 경제제도와 국가 운영 체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교회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 중심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본주의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정통치, 통치질서, 말씀의 법만 집행되는 데가 교회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까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공의의 법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창조주께서 여호와가 왕이죠. 주권자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이방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왕을 세웠어요. 자기들의 약육강식이 법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의 왕들이 싸움에서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므라벨 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블레셋 일곱 족속들, 죄인들을 상징하죠.
죄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왕들과 또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등등 하나님과 무관한 죄인들, 사실은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죄인들이지 하나님의 원수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죠?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이들도 나름대로 통치 질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약육강식의 법에 따라 왕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같은 피조물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로챈 원수, 적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왕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왕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거죠.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주권에 이스라엘이 도전하게 됐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은 쇠약해졌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약육강식의 제도를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할 왕을 세워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늙었다라는 얘기는 아버지한테서 듣는 것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비둔해져서 서서 일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죽었잖아요. 사무엘도 역시 늙으니까 이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불순종하는, 악행하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과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앙 공동체로 묶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퇴색해지고 아버지한테서 묻고 듣고자 하는 그 의욕이 사라져버리면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린 명령과 지시를 듣지 않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무시하게 되고 보호막이 거둬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보호막은 반드시 공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해라,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의 법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퇴색해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니까, 믿음이 아리송해지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듣지 않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점점 옅어져요. 하나님의 권위가 색이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정도만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면역체계의 보호막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께 듣지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그때 자식이 배신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실은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대리자로, 나의 메시지자로 세운 왕인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왕으로 숭배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사람들 속으로 보호막을 옮기려고 그러는 것이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보호막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보호막, 자기 보호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자기 주권이라고, 자기 주권. 하나님 주권을 버리고 자기 주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시작입니다. 망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운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이 자기 창에 찔려서 자기가 자결하고 마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사울 왕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자,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의지하는 자, 돈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 돈을 가지고 계신 돈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모르는 거죠. 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면 돈은, 재물은, 만몬은 우리한테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하는 차원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주권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 아래 일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자꾸 돈을, 만몬을 쫓게 되고 만몬을 숭배하고 만몬의 보호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자꾸 걷어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너희들이 요구한 왕.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쫓는 너희가 옮겨서 들어간 그 보호막, 그것이 너희들을 종부리듯이 부릴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밭에서 나는 좋은 것을 거두어 갈 것이며 그것이 너희들의 11조도 가져가고 너희 아들들도 데려가고 너희 딸들도 데려가고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이 왕 삼은 그 자가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너희가 나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렸으니까. 나는 더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니 너에게 응답할 의무가 없다. 너는 누구에게 부탁해라? 그 왕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지는데 그러면 너 스스로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 스스로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정해놓으신 공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합니다, 인간은. 재난으로부터 무력하고 고난으로부터 무력하고 질병으로부터 무력하고 재앙으로부터 무력해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많이 맞고 그래도 델타 변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막 전파시킨다잖아요. 이런 재앙과 재난과 고난과 이 환란의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면역체계라는 보호막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제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6장 3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삼고 만몬을 왕으로 삼고 자기 능력을 왕으로 삼으면 그 능력에 탄원하고 그 돈에 탄원하고 그 사람에게 탄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777로 응답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창에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 777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만몬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가 있고 실제 삶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실제 삶은 자기 환경에 굴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누리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에덴의 소통을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도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을 가진 부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도 줄 수가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일으켜서 성전 안에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아래 거하게 하는 말씀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복권하시는 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에덴의 소통을 회복하셨어요. 소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이지 소통 그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기도가 소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직책을 주어 세우시는데 이것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온전한 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며 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일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아들들로 사람들과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목적이 뭐예요? 여기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운 목적은 선지자, 사사, 제사장, 그리고 천사들을 대리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런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교회 안에 세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해요. 봉사의 일. 교회 청소하고 뭐 주보 만들고 그런 것도 봉사의 일이지만은 직접적인 봉사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주는 맛보아 알게 하는 냄새를 맡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복권하시는, 왕으로 회복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안으로 회복하는 그 방법이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열매인 12번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에요. 우편의 아들이에요. 그것으로만 봐도 사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12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편의 아들이니까. 12번째 아들이니까. 사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나타내는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실패한 믿음을 가진 아들은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묻다, 간구하다, 구걸하다, 희망하다, 소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신앙이 어릴 때는 늘 구하죠. 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는 활, 굽은 덫, 올무 이걸 말하는데 덫에 빠진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조부는 아비엘이에요, 아비엘. 아비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증조부는 쩌루루인데 묶음, 끼워팔기, 플러스 알파, 더 준다 그런 뜻이에요. 더 준다.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 되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상급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실천을 통해서. 그걸 말하는 거죠. 원래 이 사울은 고조부가 베고라스예요. 첫 것이죠, 첫 것. 첫 것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죄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조부는 비난받는, 숨을 쉬다, 살아있기는 한데 비난받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자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늘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져서 굽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이 조상들의 족보로 말미암아 해석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그 신앙이 굽어있고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아들이기 때문에 늘 구걸하고 소원은 있고 희망은 있는데 묻기는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응답은 누가 받아요? 사무엘이 받잖아요.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은.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신앙이 쇠퇴해버리니까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샤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신앙인 한 사람으로 신앙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사울의 죄악이 무엇인지, 사울의 범죄가 무엇인지, 왜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창에 찔려 죽는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인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추대될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거든요. 나아기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특별히 암나아기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상급의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기스가 뭘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신앙이 굽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으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기스가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찾으러 가요.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의 삶은 영이 이제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